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 이 상황을 보시면 이유야 어쨌든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하시고 도망치신 느낌이 들잖아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잡혔는데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로 피하셨다. 이것은 그 상황을 피한 느낌이 들어요. 도망친 느낌이 듭니다. 나서지 않고 은둔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겁장이라서 그렇게 피하셨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잡혀가서 막 부를까봐, 저만 아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도 같이 했습니다 막 부를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치셨을까요? 아니면 괜히 세례 요한의 일에 내가 휘말리는 게 싫어서, 귀찮아서, 비겁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수님이 피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분명 예수님이 왜 그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 왜 그 결정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시고 그런 말을 하셨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순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피하셨던 이유, 세례 요한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셨던 이유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얼마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불편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형제자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 저는 다 나가면 목사님들밖에 안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안 믿는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안 믿는 지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고로 말미암아 불편한 일, 오해를 받는 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우리 지인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야, 우리 일요일 날 좀, 요번에 좀, 코로나도 다 풀렸으니까 우리 좀 봄나들이 나가자. 그랬더니,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뭐, 교회는 매주 가는 거지만 우리 놀러 가는 거는 모처럼 한 번 가는 건데, 좀 빠지면 어때?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을 지킬 것이냐, 교회를 나올 것이냐, 지인들과 함께 들로산으로 놀러가고 바람 쐬러 갈 것이냐,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세례 요한이 잡히시던 그 날에 갈릴리로 피하셨을 때 얼마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비겁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겁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야, 이렇게 험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우리가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일생 가운데 행동하셨던 하나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한마디 한마디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이라면 투쟁할 수 있었겠죠. 나가서 여론몰이를 할 수 있었겠죠.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오해까지도 감수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백날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결국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 재물이 없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다라는 성령의 말씀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포기해야 될 일들도 많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려놔야 될 일들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고 내려놔야 될 게 많고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은 많이 억울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을 보면서 억울해 하시냐 이거예요. 주일날 늦잠 자고 그냥 쉬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늦잠도 못 자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혹시 억울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느라 장사를 못해서 직장에 특근을 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돈을 적게 버는 것이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내가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도 뻥뻥 치지 못하고 맨날 져줘야 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막 화가 나고 열받으십니까? 안 믿는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가정. 이 가정에서 꼭 믿는 사람이 뭔가를 한마디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꼭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고.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그런 가정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다 보면 가정에서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뭔 말만 하면은 야 씨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말 들으면 얼마나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좀 기분도 나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말도 못하겠고 막 이런 곤란하고 난처하고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짜증나고 나도 교회 다 때려치고 나도 그냥 한 말 하고 막 뻥뻥 지르고 살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십자가군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억울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열받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얼마나 억울하게 매를 맞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하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따기를 맞으셨다. 아무런 흠도 없이 죄도 없고 잘못한 게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가 막 내려가서 갑자기 여러분들 입에다 얼굴에 침을 팍 뱉으면서 팍 한번 어깨 밀어치면 여러분 저 목사라고 봐주실 사람 있어요? 만약에 제가 딱 내려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더니 네가 목사야? 하면서 널 팍 밀면 제가 봐드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런 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내가 죄 없고 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과 고난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당하실 때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닙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딱 하나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인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 이 사건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실 때 여러분 그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겠습니까? 당신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잡혀갔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도망가십니까?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얼마나 사정이 있겠습니까? 좀 이럴 때 주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오해와 비난을 예수님이 받으셨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큰 오해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뭘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는 순종의 삶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126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시편 122편 126편 6절의 말씀처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울며 그렇게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